1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교회가 새롭게 디자인된 그래서 말씀 성취 현장이다. 올바른 말씀 붙잡고 설계하셔서 또 교회도 디자인된 것처럼 우리도 2021년 새롭게 디자인되어서 2022년도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언약 성취의 여정 속에 함께 인도받길 원합니다. 제가 참 다른 교회 잘 안 가는데 황철 목사님하고 통화만 하면은 참 제가 할 얘기가 많이 없어서 잘 안 가고 그냥 조용히 있다 가고 싶은데 황 목사님하고 통화만 하면은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오늘 유럽 선교 후원에 또 이렇게 또 시간표가 맞나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감사하게 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좀 많이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고요. 또 여기에 또 다녀가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같이 기도가 통하는, 또 말씀이 통하는 그런 흐름 속에 함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남겨두신 언약의 백성들과 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화면에 사진 있었던 현장 사역 잠깐 보고 드리고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순회 사역을 못 하다가 한 2달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한 건 2019년도에 베를린 집회 때 그동안 했던 사역들의 지역에 숨겨진 중직자들을 세우고 나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순회 사역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던 중직자분들을 중심으로 지역 사역은 계속됐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게 돼서 직접적으로 가진 못했지만 오히려 직접적으로 갔을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좀 하나님 보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순회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희 있는 지역에서 저 남쪽에 있는 지역에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로 한 6시간 41분, 중간에 좀 쉬고 하면 한 8시간 걸려서 가게 된 곳인데요. 그곳에는 이제 우리 영국에 살고 있는 우리 백혜영 집사 바이올리니스트, 이번에 G7 정상회담 때도 영국에서 초청받아서 이렇게 연주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가 남편이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직장은 슈투트가르트인데 사는 곳은 저 랑겐아겐 좀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랑겐아겐이라고 하는 지역 굉장히 휴양 도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살고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보면 보덴제라고 해서 유럽에서는 2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여기가 랑겐아겐 백혜영 집사 가정에서 보면 저 호수 건너편이 스위스고요, 왼쪽 편이 오스트리아입니다. 굉장히 경치도 좋고 풍경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언약 잡은 우리 멤버는 딱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남편 이름이 올리버인데 지역 현장에 좀 전체를 볼 수 있는 곳을 데려가겠다고 해서 전체 도시가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이제 이 현장을 보게 됐죠.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가정인데
이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인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 전체를 놓고 이 가정을 세웠는데 우리가 전체를 보지 못하면 자꾸 내 앞에 있는 문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사명을 놓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계획하고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바로 이러한 눈들이 열리는 시간이고 응답의 시간들이구나. 안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큰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계획보다는 나의 한계 속에 내 스스로가 나를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여기에 생명 걸고 지속할 한 사람이 있으면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란 거죠. 이제 남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편집하고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 전체를 어떻게 디자인하실 것인가, 그걸 누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건 조급할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작해야 될 그런 사역들이다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위스, 오스트리아, 또 이제 이 올리버가 취미가 요트예요. 그래서 보트 타고 저 스위스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재미나게 포럼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 생활에 많이 지쳐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명을 붙잡지 않고, 목사님 저한테 뭐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힘드시니까. 지금 당장에 내 문제가 어렵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맞긴 한데 실제 내 현실적인 게 있으니까 자꾸 이게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내 앞에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맞다 이렇게 할 텐데, 목사님이 또 나에게 짐 하나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만 먼저 힘을 얻어야겠다. 우리가 많은 것도 하기 이전에 실제 내게 주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실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또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좀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듭니다. 좀 순례자의 길, 요즘에 이제 유 목사님 말씀하셔서 저도 와서 이제 책을 사가지고 보는데, 우리는 이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응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면 전체는 응답받는데 개인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 흐름 속에서 교회 시스템과 함께 개인의 시스템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우리 다락방 사역자들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메시지 정확하고 교회 방향 정확한데 사실 개인은 굉장히 좀 갈등도 많고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코로나 기간이 그러한 개인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훈련이 개인의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서 또 전도자를 통해서 최근에 24시 기도, 25 영혼, 그러면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정확하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정확한 전략도 있고요, 분명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개인으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이건 다 끝난 거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사실화시키는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백혜영 집사고 그 옆이 이제 올리버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잘 삐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해요. 대충 하기 안 하고, 우리는 사역 때문에 갔다가 오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목사님 저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룻밤만 자고 가느냐. 그래서 자기 일정 다 취소하고 2박 3일 자기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신다고 막 엄청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 처음으로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친구가 1.5세 랩런트입니다. 그동안은 이제 유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을 갔었는데 이제는 1.5세들이 이제 자라서 이제 현장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돼서 같이 현장에 와서 인도받고, 이쪽 맨 앞에 있는 친구도 이제 독일 선교 후원회, 그러니까 독일 기도조 조장으로 했었던 랩런트가 독일에 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려고 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순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한 게, 참 독일 사람들이 참 순수한데 정말 복음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구나. 종교 개혁인데 이게 복음으로 전달되기보다는 의식과 형식으로 전달되는 게 많다 보니까 결국 후대들에게는 이 복음이 내용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형식이 전달되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기독교 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에 대한 가치와 기쁨과 감사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11조를 내요. 세금으로 떼가요. 종교세라고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떼가니까 자기들이 원한 건 아닌데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이것부터가 뭔가 이렇게, 또 거기에 사단이 또 틈을 타니까 이제 기독교가 제도가 되어지니까 교권화 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독일에서는 매력 없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건데, 믿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하나의 종교로서 인도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는 이제 출애굽기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십계명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는 십계명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계명을 보니까 너무 복음적인 거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상 신, 세상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존재를 모르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 신과 세상 임금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면 축복하시고 예배를 안 드리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수준 낮게 만들어 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제가 다 만나보진 않았지만 제가 만난 유럽의 크리스찬들은 구약 성경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읽지 않고 신약 성경 위주로 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 모세 오경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아, 이게 완전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폭력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 유럽이 이렇게 종교로 만들어버렸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좀 잔인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닌 거 있죠.
우리가 나라에서 사형제도를 만들 때 그 나라 국민을 사형시키려고 사형제도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그런 죄가 악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세운 거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배 안 지키기 때문에 죽여라 이게 아니라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 수 없고 이 힘 없이 세상 나가면 오히려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주신 건데 거기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빼놓고 그것만 보니까 하나님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만들어간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는 세상 신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심지어 구체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요. 지금 선거 치르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잡으면 되는 줄 알고 그 권세를 갖지만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그 권세를 잡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것도 모르고요. 또 없으면 또 없어서 문제가 오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 자체가 저주와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체질을 새롭게 편집한 게 이 십계명의 말씀이구나. 결국 세상 신, 다른 신을 섬기면 두 번째, 나를 위한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마치 저게 있으면 내게 이로울 것 같처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스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고 내게 필요한 게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했거든요. 너를 위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걸 너무나 모르고 우리가 이걸 율법, 뭔가 이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구나.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음 없이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것을 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처럼 살니까 그걸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는 하나의 드리는 거고 진짜 내가 사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시간, 초창기 때 유 목사님이 집회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우리 집회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현장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세계복음화의 현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회복되니까 내가 나가서 사역하고 우리가 나가서 일하기 전에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자리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문을 여시는 237 나라의 빛이 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자칫 우리는 이거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순서처럼 만들 수 있었겠다. 그래서 현장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진짜 본질을 하나님 회복시켜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속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세절기 안에 인생을 살게 하셨거든요. 이게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비밀이 성막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나갈 때 성막 중심으로 문을 내고 성막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보고 산 것이죠. 그 메마른 광야. 제가 여기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독일 가거든요. 중간에 이제 두바이에서 2박 3일 있다 갑니다. 이제 우리 독일에 있던 렘넌트가 두바이에 취직해가지고 이제 신방 겸 거기 가요. 예전에 제가 독일 처음 갈 때 그쪽 두바이 말고 그 옆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수도인 아부다비에서 1박을 경유하고 독일 처음 갔거든요. 거기에서 한 10분 밖에 있었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광야가 그와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들이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성막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죠. 왜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힘이 회복되면 성막을 위해서 사는지, 그게 비밀이라는 거죠. 왜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서 지금 계속 성막에 대한 메시지들이 나오는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기능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가 실제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서 내 산업과 내 학업과 내 있는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성취하는 그 응답을 알고는 있는데 실제 확인이 안 되니까 막연하게 머물러 있고 있었던 이 부분을 하나님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세워가 나가고 계시지 않나. 안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도행전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잖아요. 오순절 날에 임하니까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 그 안에 안진뱅이가 보이고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했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셔가지고 아나니한테 붙이시고 그런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셔서 이루어 가신 사역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을 걸어야 될 건 예배였구나.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었는데 이걸 우리가 자칫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누려지신 분들이 현장에서 그러한 단을 회복해 갈 수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일하기 전에,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힘 얻고 밤에는 답을 얻고 낮에는 확인하러 간다. 맞다. 어찌 보면 실제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실제고 우리가 가는 현장은 확인하는 거였는데 자칫 우리는 반대로 이건 하나의 순서고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쁘면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고 하나님께서 예배했기 때문에 축복하고 예배 안 했기 때문에 축복 안 주는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무릎 꿇게 하려면 이 시간에 회복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참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고 이번 코로나 기간이 정말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교 사역하면서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좀 생각을 좀 바꾸게 됐어요. 옛날에 좀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돌아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코로나 기간에 제가 받은 제일 큰 응답은 독일에서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독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제 안 돌아다니니까 새벽 기도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영적인 리듬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걸 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였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사역이라고 하는 걸로 자꾸 다른 부분을 더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 사역의 흐름의 시작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힘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많은 분들에게 힘든 시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허락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주고 응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도 전달될 때 너 주일 예배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신이 있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우리가 속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준비케 하신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달돼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와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독일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느껴졌거든요. 500년 전 종교개혁, 심지어 그들은 이 기독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기독교가 더 지긋지긋한, 뭔가 나의 삶을 얽어매는 불편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신을 섬기고 나를 위한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것처럼 하면서 나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걸 안다면 진짜 나와 내 후대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해 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과 같은 경우는 골리앗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현장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는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이 우리의 최고의 자긍심이고 자존심이 될 만큼 영광된 이름을 회복하는 우리 후대들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게 되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너무 소중한 기간이구나. 그래서 오늘 RU 수업 때도 유 목사님께서 주신 남은 자와 예비된 자, 그러면서 또 선택된 자와 준비된 자, 흩어진 자와 숨겨진 자, 이런 내용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24, 25 영원의 비밀 속에 진짜 해야 될 응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는 게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걸 전도자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축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를 가끔씩 생각해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 죄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죄 없고 풀어주려고 했는데 제사장들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야,
그 똑똑한 사람이 줄 잘못 써가지고 영원토록 저주받는 자리에 서 있는 거야. 야,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음의 대열에 서가지고 반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대열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또 영원토록 천대 만대까지 축복하실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자리에 서니까 감사한 건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당장에 우리가 이 앞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서 거리낌 없이 예수님 마음껏 얘기하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응답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이 축복의 여정 속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할 일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유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신, 세상 임금,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다른 게 목자가 돼 있으니까 뭔가 모르게 불편함과 부족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이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나머지는 다 응답으로 또 시간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응답을 누리는 건 아닌가.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중직자 대학원에서 갑자기 포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포럼을. 문자가 왔어요. 포럼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이렇게 앞서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 이제 생각해 본 게 그거였거든요. 참 제가 선교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실제 사역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다 하시는데 제가 대신해서 보고하다 보니까 주목을 제가 받는데 사실은 심부름한 것밖에 아닌데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또 내일이라면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영광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이 자리에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가 큰 은혜고 감사라고 봅니다. 뒤에 사진 좀 더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이제 우리 온라인 시스템이 돼서요, 장비만 가지고 가면 어느 현장에 가든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생방송이 돼요. 감사하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의 은혜로 또 현장 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또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행히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좀 돌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조금 덜 돌아요. 왜냐하면 가서 제가 하는 사역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더 크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서 진짜 회복해야 될 건 곳곳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였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안악산지와 같은 우리의 현장처럼 보이지만 그 현장이 우리에게 맡기신 응답의 자리고, 안 되기 때문에 언약 잡은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참된 내가 보여지고 참된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 이것이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다음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이제 이곳에서 하지만 이제 저희는 행아웃을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결돼서 같이 한 내용입니다. 다음, 이제 현지인 현장도 너무 오랜만에 갔어요. 1년 반 만에. 근데도 참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소통하면서 인도받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이쪽에 백발 할머니 옆에 계시는 분이 세트릭이라고 하는 좀 자폐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는 친구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또 계속 은혜를 주셔서 점점 나아지는 그런 현장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독일 사람들에게 좀 늦지만 가능성이 있는 건요, 이분들은 어느 날 만나자 하면 하루 스케줄 다 비우더라고요. 다 비워요. 이날도 2시 반에 만나가지고 8시에 마쳤어요. 원래는 10시나 11시에 마치는데, 이제는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거니까 우리가 조금 줄이자 해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갈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 메시지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생명수와 같은 메시지구나. 해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많이 듣고 있어서 많이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이게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의 곳곳의 현장으로 더 흘러가야 될 현장이 많다는 걸 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같이 찬양하는데 처음에 이 친구들이 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꿈 얘기. 왜냐하면 말씀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체험하는 건, 왜냐하면 옛날에 저도 다락방 메시지 듣기 전에 일반 교회에서 요셉의 꿈 얘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꿈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이제 말씀이 딱 정리가 되니까 이제 꿈이 의미가 없잖아요. 처음에 이 친구들도 처음에 꿈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루터 교회는 성령에 대한 실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유교회라고 해서 평신도 중심의 모임들을 해요. 근데 이제 신학적인 바탕이 없다 보니까 너무 체험 중심인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꿈 얘기는 안 하고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제 포럼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준비되신 제자들 통해서, 그 대신에 독일 사람들은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확 반응하진 않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고 지속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 다락방도 해봤지만 지속한 사람이 제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중간에 똑똑하고 뛰어나도 지속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비록 작지만 지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들을 함께 볼 수 있는 현장이지 않겠나라는 기도 제목들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독일에 우리가 가야 될 현장도 많고, 또 유럽의 58개 나라 가운데 실제 우리 멤버들이 흩어져 있는 나라가 10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50개 가까이 나라가 비어있고, 그런 많은 현장 속에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또 유럽 선교 후원회가 세워졌다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 같고요. 또 아직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저 유럽 땅, 또 아직도 한 분의 선교사님도 안 계시는 많은 나라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거라고 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과 사업의 문을 열어가시고,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기능과 우리의 학업과 미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례자의 여정 속에 하나님과 24 응답 누리다가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저 유럽 땅에 위하여
또 유럽 선교 후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분들과 함께 50여 개가 넘는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주혜종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